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호수 근처가 되겠죠. 저곳을 이동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갈릴리 전도의 여러분 중심이 어디죠?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배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때때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피하여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호수를 건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친 육신을 쉬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갈릴리를 건너고자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호수 저편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호수 저편. 다음 시간 26절 이하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배를 타고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가셔서 도착한 곳이 그라사인의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유대인의 땅이 아닌 이방인의 땅입니다. 지도에 보면 나와 있죠. 갈릴리 바다에서 동남쪽으로 약 60km, 정확하게는 보니까 33마일이니까 53km 되겠네요.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까지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귀신에 들려서 고생하는 한 이방인들을 고쳐주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선교가 단순히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점점 확대되어지고 있는 그 장면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 행적에 대해서 이방인의 땅 가운데에 동서남북을 종횡무진하면서 다닌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도를 이렇게 한번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제 보면 이렇게 두로에서 시돈으로 가셨다가 이 시돈에서 또 쭉 내려오셔 가지고 데가볼리 그라사 지역까지 가게 되는 이렇게 쭉 이방인 땅 주변 예루살렘 경계가 아니라 이제 변두리 지역까지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을 보셨죠, 그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예수님의 가족은 단순히 혈통적인, 혈육적인 그런 관계로 맺어진 사람이 자신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당신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육적인 가족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가족의 형성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단순히 혈통적이고 육적인 관계를 통한 가족의 의미가 아닌 영적인 의미에서의 참된 가족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바로 그런 자이다라고 말씀하며 선포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나이와 신분과 인종을 초월해서 주 안에서 다 형제임을 선언하신 이 내용,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우리 또한 성도 다르고 또한 집안 배경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고 집안도 다르지만 예수라는 한 매개처로 말미암아, 즉 우리의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육적인 가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라면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가족을 더 돌아보고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까지 수고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과는 어떻게 해요? 정반대가 되어지는, 그야말로 부딪히는 그러한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택한 백성, 약속 언약의 백성을 어떻게 판단하죠? 혈통, 오직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 택한 선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관념, 유대인들의 통념을 깨뜨리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그분을 통해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바로 한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방 땅을 두루 다니면서 유대인에게 한정되어진 복음이 아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던 이방 도읍들을 다니시면서 친히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너희 유대인에게 이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저 이방인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직접 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를 통해 나가 배를 타고 쭉 가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절에 보니까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얼마나 피곤했으면 잠시 지나가는 그 배 위에서 잠이 드셨을까? 아마도 여러분 여러 지역 차가 있습니까? 또 당나귀를 타고 다녔습니까? 그냥 걸어서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엄청난 피곤함이 몰려오셨겠죠. 그래서 고물, 그것도 배, 여러분 차를 타면 앞이 많이 들렁거립니까? 뒤가 많이 들렁거립니까? 뒤가 불편하죠. 배도 마찬가지거든요. 얼마나 요동을 짓겠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뭐가 내리쳤다? 강풍이 호수로 내리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교리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에 대해서 양성교리, 즉 예수님은 무엇과 무엇을 지닌 분이라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분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성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성적인 부분을 부각시키기 앞서서 인성을 강조하고 있죠. 어떻게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그 몸이 피곤하셔서 잠시 주무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읽겠다는 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육신하신 그것은 곧 그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기 위한 그 길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인간으로 사시면서 인간이 겪어야 했던 그 모든 감정들을 친히 겪으신 예수님, 우리가 그런 분을 잘 알고 있으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에는 곳곳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증가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자랐을까요? 안 자랐을까요? 육체가 성장하셨죠. 그것은 곧 우리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커가면서 지혜 또한 점점 많아지기도 하죠. 그래서 12살 때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서기관들과 함께 논쟁을 펼쳤던 그러한 장면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배가 고팠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굶주림을 느끼셨고, 나사로 죽음 앞에 슬플 때는 울기도 하셨고, 또한 성전의 여러 장사치를 바라보면서 뚜껑 열려서 화를 내시기도 하셨고, 그야말로 우리가 느끼고 있었던 그러한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을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는 다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하고 연약한 자를 보시면 또 마음으로 아파하셨던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가전 수치를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심지어 침뱉음을 당하는 등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수욕과 모욕을 다 겪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승육신하셔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감당했다는 거죠. 결국 이것이 무엇일까?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더불어 인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인생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은 물론 예수님의 인성까지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서야 된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심을 믿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계속되는 사역에 피곤을 느끼셔서 배에 주무시게 됩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일도 하셔야지만 쉬시기도 하셔야죠. 그죠? 우리 모 집사님은 밤늦게까지 일을 하시던데 쉬기도 하셔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님도 그죠? 6일 열심히 일하시고 7일째 어떻게 하셨어요? 쉬셨어요. 이것은 누굴 위한 안식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위한 안식일까요? 하나님은 피곤을 못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것도 못 느낍니다. 이 쉬심은 곧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쉼이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들에게 참 쉼을 주시기 위해서 7일째는 쉬셨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 정신은 결국 어디로 이어지죠? 이제 주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 통해 잘 알고 있죠. 주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뭐 하는 날입니까? 예배하는 날이죠. 그러나 그 예배하는 날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가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날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주일마다 예배하는 중에 영과 육이 안식을 얻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어떤 분은 주일이 힘들다고 주일이 아니라 주길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는데 힘들지라도 우리가 영의 쉼을 얻는다는 측면에서는 피곤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모습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침 호수에 강풍이 불었습니다. 23절 한번 보면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말씀하고 있죠. 누가는 마침 광풍이 호수로 어떻게 해요? 내리쳤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의사였던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강풍의 방향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주변 지형보다 높나요? 낮나요? 지중해 비교해 볼 때 지중해보다 한 180m가 더 아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이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계곡에서 찬바람이 불면 고를 따라서 바람이 쫙 불면 그 찬바람이 갈릴리 바다와 만나면서 물결이 요동을 친다고 하네요.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지만 해석하는 분들은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분지 형태인 그 갈릴리 지역이 골바람을 차가운 바람을 통해서 갈릴리 바다를 치면 풍랑이 일어서 일반 바다처럼 그렇게 큰 파도가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 즉 그 바람이 어떻게 높은 곳에서 밑으로 때렸다라고도 보면 되는 거죠. 바로 그날도 이런 바람이 불어서 예수님이 타신 배에 뭐가 가득하게 됐다고요?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깨우죠. 24절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시점입니다. 언제 예수를 깨웠을까? 자, 보십시오. 언제 깨웠습니까? 위태롭게 되어서 무악게 되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에 깨우게 됩니다. 자, 예수님 제자들 중에는 물론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있었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다 어부들입니다. 그들은 평생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어떻게 해요? 그 풍랑을 경험했을게 안 할게요? 했겠죠.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으로 그 풍랑을 이긴 적도 있을 것으로 충분히 추론되지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배에 주무시고 강풍이 내리쳤을 때에 제자들은 일단은 주를 깨우지 않으시고 자신들의 힘으로 그 강풍을 이기려고 아마 애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폭풍은 평소에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동안 감당했던 그러한 폭풍과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힘이 있는, 그야말로 능이 있는 큰 그러한 강풍이 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꼼짝없이 어떻게 해요? 죽게 되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제야 그들은 누굴 깨웁니까? 예수님을 깨우게 되는 거죠. 자, 제자들은 여러분 처음부터 주님을 찾지는 않았죠, 그죠? 누구처럼 그렇게 한 거죠? 나처럼, 여러분처럼 처음부터 예수를 찾지 않았다. 제자들은 처음부터 주를 찾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뻗대다가 어찌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예수를 찾게 되었다. 다급하게 되었을 때,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길 원했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비로소 예수를 찾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과 제자의 삶이 비슷하죠. 우리도 삶의 문제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방법을 써보기도 하고 저 방법을 써보기도 하고 해도 안 될 때에 마지막 주님 찾아와서 하나님, 주님 어찌할까요? 안 되는데요 라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순서보다 문제 앞에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를 찾는 것이 어떨까?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나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들이 보이는 이러한 신앙의 반응이 아닌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 문제 앞에 바로 즉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간에 닥친 위기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삶에 있어서 고난이 왔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 힘든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날까요? 고난은 은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난은. 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풍랑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했지만 이 풍랑 앞에 예수가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본문 24절, 25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잠에서 깨우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싸납던 풍랑이 언제 그랬냐? 금방 잔잔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기도 하죠. 그 보니까 그 본문에서 보니까 그 모습 보고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자연까지도 순종케 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편 여러분, 이 폭풍에 몰아치는 위기가 아니었다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겠습니까? 안 깨웠겠죠. 그리고 자연까지 다스리시는 그 예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었겠죠. 폭풍의 위기가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만나게 되시는 그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친구들과 여러 가지 논쟁을 펼치고 주고받고 하다가 욥기 42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인생을 향해 질책하시며 나타났을 때에 욥이 했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참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뭘 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뭐라고요? 나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예기치 않는 생각도 못했던 그러한 인생의 풍랑을 만날 경우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이 당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할 거예요. 물론 이러한 고난과 시험이 없는 것이 여러분 가장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가장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한 어려움이 없는 곳이 어디일까요? 이 땅에서 어려움이 없는 곳, 무덤 속에는, 죽음 가운데는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만났을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난 앞에서 참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으로 번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즉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면서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라는 그 모습으로 나오기를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신 예수님의 질문이 참 우리의 마음을 좀 머쓱하게 하지요. 25절 상반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가 어디 있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야, 네 믿음 어디 있어? 라고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런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잠을 주무셨죠. 참 그런 파고가 심한 그 상황 속에서도 주무셨습니다.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셨겠죠. 그렇게 심한 풍랑이 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깨겠나요? 안 깨겠나요? 배가 왜 날리고 하면 깨겠죠. 당연히 였습니다. 내가 볼 때는 깨어 있은 것 같아. 그래서 깨어 있어가지고 제 아들이 어떻게 하나라고 아마 지켜보지 않았을까라는 망구지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제만 생각 아니고 주석을 보니까 또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어쨌든 고문에서 주무시면서 당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 당신이 그 속에 함께 계심에도 죽을 것을 걱정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배에 직접 그들과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게 되었다라고 막 예수를 찾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들의 말 앞에 주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신 거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의 믿음 어디 있을까요? 나의 믿음. 상황이 아니고 주님은 지금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왔을 때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배에 계셨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참 우리의 인생의 바다 위를 항해하면서 심각한 풍랑을 만나 아파할 때 그 배에 함께 타셔서 우리의 항로를 같이 가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인생의 파도 앞에 죽게 되었다고 한탄하고 또한 당황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세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요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들에 대한 예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신앙의 줏대가 초지일관 한 방향 한 곳에 딱 머물러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떤 파고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나는 내 삶 중심에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가를 온전히 살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나에게 닥치는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 더 두려운 부분이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이것이 우리의 간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아이의 치료를 간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확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소리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없으면 도와달라고. 그리고 겸손히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았을 때에 주님은 그 자리에서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들을 때마다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면 어떨까요?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뇌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인생에 거친 풍랑이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하심을 믿고 그분께 다 맡기고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